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6페이지쯤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일하는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성탄절이 되면 또 이렇게 백발의 할머니들이 초콜릿 같은 거 가져와서 수고한다고 주고 이렇게 요즘에는 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기도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조용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드리는 놀란 듯이 기뻐하고 야 너도 뭐 이런 느낌 그런 즐거운 일이 있는데 한 가지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백인 할아버지야. 백인 할아버지 코스염 나고 얼굴은 익어요. 자주 오는 양반이라 그냥 만 4, 5불 정도 이렇게 바꾼 다음에는 아주 이렇게 수줍게 카드를 한 장 주셨어요. 성탄 카드를. 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확 도망가시길래 제가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줬습니다. 땡큐,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카드를 펼쳐 보았는데요. 뭐 이제 거기에 성탄 문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냥 성탄 즐거워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뭐 이런 문구들을 고르셨더라고요. 고르고 제가 지금 방금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절대로 까먹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셨는데요. 뭐라고 쓰셨냐면 homeless, not hopeless. 호프만. 그분의 성이 호프만이고 이름은 앞에다 쓰셨는데 제가 도저히 해독이 안 돼요. A 뭐 어쩌고 쓰셨는데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이름 쓰시고 괄호 열고 homeless, not hopeless. 그리고 호프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만 한 번 했는데 카드 읽고 울 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가게를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은 홈리스. 저 사람은 그냥 홈리스 아니신 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 딱 다가올 때 보면 이분은 팁 주실 만한 분. 이분은 팁 안 내고 이렇게 말만 하고 가실 분. 뭐 이런 게 이게 쫙 견적이 나오고 같은 자리에서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늘 왔다 갔다 해서 이 홈리스 분들은 딱 티가 납니다. 그 다 우리끼리는 프로라고 부르는 분들인데요. 프로. 그 재활용 모아오는 프로. 그걸로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하루 종일 뒤져가지고 그거 가져와서 돈 바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수입하는 양반들 대부분 홈리스가 대부분 그런 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분은요, 한 번도 홈리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홈리스 티가 전혀 안 나시는 분이었어요. 물론 옷은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늘 꾀재재, 약간 꾀재재는 아니지만 좀 이 동네 분들 입는 양복, 그 점퍼 색깔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입고 모자 쓰고 이러고 옷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홈리스라고 자신을 표현한 게 뭐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홈리스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부해 보이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다들 저도 여러 옆에도 카드 보여줬어요. 보면서 저분 홈리스인 줄 알았어? 알았나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대요. 아무도 홈리스인 줄. 그래서 며칠 묵상을 좀 했습니다. 왜 저분이 홈리스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허플리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소망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홈리스로 살아도 홈리스 티가 별로 안 났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품고 있는 소망이 그분을 덮었고 그분을 어떤 의미에서 빛나게 했고 이 오래 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열렸다고 생각한 저희들 눈에도 그분은 홈리스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홈리스라고 하셔가지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성도 호프만이잖아요. 뭐 호프, 뭔가 희망 이런 거 아닐까 했는데 사실 희망은 아니고 호프만은 스튜어드. 한국식, 성경식으로 딱 번역하면 청직이에요, 청직. 성의 의미가 청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집은 없으나 소망은 가득한 청지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길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표현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평강의 왕, 사랑의 왕, 구세주, 유다의 사자, 뭐 얼마든지 많은 비유가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의 인생, 세상에서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편지 서두에 신앙 고백과 함께 자기를 드러내냐면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내가 사도로 섬기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도 해당되겠죠. 믿음도 해당되지만 저는 소망을 더 어떤 의미에서 붙들고 싶은데 왜냐하면 소망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는 이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는 이 소망을 야할이라고 쓰는데 야할은 소원을 두다. 내가 소원을 어떤 곳에 두는 것을 이 명사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내 바람과 소원을 어떤 곳에 두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끈기 있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끈기가 있고 인내한다는 의미도 있고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미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어떤 곳에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 그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소망하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가장 가까운 단어는 끈기, 기다림 이런 것보다도 저는 삶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어떻게 쓰신다고요? 마음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그가 그 소원을 품고 그리스도인이 품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로또 당첨이 소망이겠습니까? 내 건강 회복되는 게 소망이 그럴 수도 있죠. 소망이겠습니까? 돈 잘 버는 거, 자식 잘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겠습니까? 하여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품은 예수 안에 품은 예수를 향하여 품은 그 소망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으십니까? 즉,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혼해야지, 가정을 이루어야지, 직장을 가져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 마음에 기억도 되고 남기도 해봐야지,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냐? 소망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절망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소망은 종류가 있습니다. 소망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오래된 건데 가사만 읽어드리면 차마 노래는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후반부를 몰라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멜로디 아시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 어떤 분은 이거를 복음 속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원래 1920년대, 30년대 일제시대 대중가요예요. 우리 민족의 그 애환이 담긴 대중가요인데 이거를 송대관 씨인가가 자기 앨범에서 가사만 바꿔가지고 약간 사랑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렇게 가사를 넣어가지고 우리 부흥회 때나 막 이럴 때 부르는 느낌으로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약간은 복음성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개사 불러도 되고 누가 이 가사를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는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사느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네 희망이, 네 소망이 만족해질까? 푸른 하늘 밝은 달빛 아래 곰곰이 앉아 생각해 보니 그 세상 만사가 일장 춘몽 같도다. 또다시 꿈 같도다. 2절도 있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담소 활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여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가사가 너무 좋네요.
담소희락. 그냥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그걸로 즐기면서 거기다가 덤벙덤벙 주색 잡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주색 잡기에 빠져서 살면 그러고 세상 만사,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다 잊고 살면 희망이 속해지겠냐. 그럼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소망이 만족한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담소 희락을 하며 덤벙덤벙 주색 잡기 침몰하며 뭐 일장춘몽이니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 만사 잊고 살면 여러분의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잠언 11장 7절에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아멘. 쾌락을 즐기며 잊고 살자. 그럼 됐지 뭐 세상 뭐 있나? 근데 그것이 끝나는 순간이 마침내 다다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붙들 것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밖에는 갈 곳이 없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소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생명의 구원자가 내 죄악에 내 죄악을 속죄하신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소희락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한테 카드를 주신 그분, 제가 볼 때 다 잃었어요. 제가 처음 캐나다와 이민 와가지고 여기 정착하려고 하면서 들은 얘기가 캐나다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남자들이랍니다. 캐나다 우선순위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아이, 아까 노약자, 아이, 노약자, 여자, 애완동물, 그리고 남자. 대침몰할 때 건지는 순서. 거기다가 남자가 가정을 이루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어찌 살려고 집 한 채 사고 몰개지 내잖아요. 몰개지 내다가 해고를 당해. 사고를 당해 몰개지 못 갚아요. 어떻게 되나요? 나 안 씁니다. 그냥 길거리 홈리스 되고요. 그나마 와이프와 자식에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지원도 하고 둘이 어떻게든 살 수 있게 해주고 남자는 어쨌든 돈 버는 대로 거기 갖다 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 선배님들이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 괜히 샀다가 그거 갚을 상황이 또 안 되면 홈리스 되는 거 한순간이다. 뭐 이런. 그리고 또 재밌게도 캐나다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잘 갈라 쓰시고 애기 데리고 살 길 따라 또 잘 가신대요. 어쨌든 이분은 언제 홈리스가 되신지 모르지만 대강 상황이 침박이 가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으실 거고요. 아마 의지할 만한 가족도 없을 겁니다. 원래 다 가족들한테 잘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캐나다인들은 재산도 없고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아마도 이룬 꿈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이름도 없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그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홈리스가지 않았어요. 홈리스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집 없는 게 무슨 홈리스입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집이 없는 인간이 진정한 홈리스죠. 어차피 이 땅의 집은 다 처분되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동안만 좀 편안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집과 재산만이 소망이었다가 그것들을 잃어버린 홈리스들은요, 티가 납니다. 그냥 티가 나요. 근데 하늘에 소망이 있으신 이분은 전혀 티가 안 났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 혹시나 다 잃는 그 순간에도 티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도 잃고요, 가족도 잃고요, 친구들 다 떠나고요, 대화할 사람도 없고요, 건강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명성도 잃고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티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남아서 이제 내게 남은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이제 내게 남은 소망은 주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티나지 않기를 오직 평생 따라왔던 주님만 기억하고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게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요. 이 과정을 여러분은 다 겪으실 거예요. 흐르는 시간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잃어갈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자식도 남아있고, 후손도 남아있고, 재산도 남아있고, 뭐 집도 남아있고, 명성도 남아있고,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씩은 잃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다 잃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따라왔던 이제 만나뵐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어떻게 하면 그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저는 제게 카드 주신 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신 것 같아요. 주님 오신 성탄이 다가왔는데 자기는 홈리스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쓰신 게 저는 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분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사람들 언행과 사람들 관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한번 드렸던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어쩌면 세계적인 진화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최재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진화생물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했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사도 하셨고 또 다른 미국 대학에서도 교수하시다가 서울대 오셔서 교수하시고 이런 양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을 제가 왜 여기저기 자꾸 뒤적거리면서 관찰하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살피고 있느냐? 놀랍게도 이분이 교회를 다니세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근데 솔직하게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해요. 기억나시나요? 이분의 와이프가 최현경 교수님인데 이대 음대 교수님이세요. 유학하다가 만났는데 최재천 교수님은 뭐 종교라고 하면 어머니가 불교 신자예요. 최재천 교수님 어머니는 불교 신자고 자기는 생물학자로서 무신론자인데 한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하기 원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최현경인데 이분은 할아버지인가가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곳을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가. 그 믿는 집안의 후예인 거예요. 최한경 교수님이.
그리고 지금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이 양반이 결혼하자 그러니까 아마 전도하시려고 그러겠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평생 나랑 같이 교회 다닐 것.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참 이 교수님도, 최지선 교수님도 대단하신 게 그래서 평생 교회를 가요. 그리고 이 최현경 이분도 대단하셔서 그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했어요. 남편만 빼고. 근데 이 최재천 이 교수님이 자주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서 과학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최근에 또 어떤 과학 유튜브에 이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끝에 진행하는 사람이 이분이 무신론자고 진화론자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혹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우리가 인간이 왜 여기 이렇게 사는지 답을 얻으셨습니까? 인류는 왜 여기에 있는지 답을 찾으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최재천 교수님이 담담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삶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저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저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감동을 받습니다. 부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 자기는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 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계는 뭔가 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동안 성경도 뒤적거리고 찾아보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진화생물학자라고 하는 그 자신의 대전제를 깨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이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 버리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의 솔직한 고백이 다 이럴 겁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즐기면서 잊고 살다가 가면 좋겠지. 아니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던 소망이 다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것이고. 그래서 참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원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방이 수십억 인구가 지금 그에게 소원을 두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참 목적이 되시는 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잃는 그 순간이 와도,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홈리스일진정 호플리스하지 않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